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슬기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님이 어떤 부분을 생각했었습니까?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지, 경험이나 감정에 먼저 의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10처녀 비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었고 나머지 5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5은 미련하고 또 다른 5은 슬기롭다고 할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은 무엇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름이죠. 자, 신랑이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처녀가 모두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나갔지만 준비를 안 했는지 아니면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그만 그들은 여유의 기름을 빠뜨리고 나갔습니다. 설기는 자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아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담아갔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기다리던 신랑은 금방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다 졸면서 기다리게 되었는데 밤이 되었어요. 그때 신랑이 소식 없이 그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10명의 처녀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둥대고 있던 그들과는 다르게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때 미련한 자들은 슬기는 자들에게 애원을 하죠. 뭐라고 애원을 합니까?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그러자 설기는 자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8절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설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이왕이면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늦게라도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10절을 보게 되면 기름을 준비했던 설기는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그만 닫혀버리고 맙니다. 11절 그 후에 미련한 자들의 기름을 구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닫힌 문은 열렸나요? 열리지 않았나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1절 중간에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들이 간절히 문 열어주기를 바랬지만은 들려오는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들에게 신랑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였어요. 그만큼 기름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이 10처녀의 비유는 과연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절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아 하리니. 바로 이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이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것은 종말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열천의 비유는 종말을 대비하는 신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종말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재림하시는데 그때 오늘 본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준비가 안 된 신자들이 있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는 신자들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재림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주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초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데, 그런데 성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87페이지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왜 오실까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이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도둑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그러므로 본문의 열천의 비유는 갑자기 닥칠 종말과 심판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준비하고 있어야 할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항상 미리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기름을 성도의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기름을 성령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죠. 그 은사 중에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 성령의 열매는 선한 행실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러므로 기름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의미로 성령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믿음도 충만하게 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선한 행실의 삶을 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가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데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과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저희 모교에서 사역을 하셨던 고 박정도 목사님은 교인들을 분류하면서 7가지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없는 교인이 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 유다서 1장 19절 신약성경 396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와 같이 교회에는 성령이 없는 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위의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자며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령님을 비난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비난하는 교인. 사도행전 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 1절 위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하던 말이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새 술에 취하여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조롱을 했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성령님을 비난하는 교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교인이 있는가? 성령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미련한 5 처녀가 나오죠.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무관심하였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성령에 대해 관심이 없는 교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그들의 관심은 기름 준비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기름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어떤 교인이 있느냐? 성령님에 대하여 착각하고 치우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신약성경 296페이지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엇에 대해서 잘 용납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을 잘 용납한다고
꾸중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성령으로 착각하고 그것에 빠져드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교인들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거스리는 교인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후의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자에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거스리는 교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이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모셨지만은 여전히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은 처음에는 젖이나 우유를 먹죠. 그 다음에는 미음을 먹다가 그 후에는 밥을 먹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먹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는 있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무는 교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감화를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인이 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 일이지만 한번 받기 시작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저는 청년 때에 프란시스 세퍼 박사의 고뇌하는 젊은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책을 읽으면서 성령의 실제성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걸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바로 그 이끄심을 쫓아 살려고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들어오는 이 예배 처소를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그분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난번 울산 남부노회 목사 장로 부부 신년 인사회를 참석하면서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운권 추첨 시간이었어요. 저희의 행운권 번호는 91번이었습니다. 사모역 행운권 번호는 92번이었습니다. 추첨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지만 우리는 거의 체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행운권 추첨에 걸려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모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와는 별개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구경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첨 상품을 소개하는데 그때의 상품은 전자레인지 LG 거였어요. 사실 우리 집 전자레인지는 어떤 분에게서 중고로 받아 쓰고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강중약 해동 이 레벨 돌리는 부분이 거의 고장이 나가지고 저걸 바꿔야 하는데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사회자 장로님이 이번에는 전자레인지입니다 라고 하자 제 마음속에 저거 우리 집에 필요한데 하는 욕심 섞인 생각이 들면서 추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뽑힌 번호를 부르는데 그 번호가 91번이었어요. 그 번호가 바로 저의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번호를 부르는 줄도 모르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가 저를 두드리면서 먼저 좋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응급결례 나가서 전자레인지를 품에 안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 상품은 공기청정기였습니다. 사회자 장로님이 이번 상품은 공기청정기입니다. 이 공기청정기라는 말을 듣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우리 지성이하고도 이 청정기를 우리 아버지 삽시다 하고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저거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하면서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회자 장로님이 뽑힌 번호를 부르는데 92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번호 바로 사모가 가지고 있던 행운권 번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부부가 나란히 당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대신 나가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저 위로 축여 들면서 자리로 돌아왔었어요. 저는 이번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과 채워주심을 개인적으로 또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겠죠? 성령님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구나 하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풍성한 길로, 기적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 머리와 자기 능력과 자기 재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밟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교회에는 성령님이 없는 교인, 성령님을 비난하는 교인, 성령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교인, 성령님에 대하여 착각하고 치우치는 교인, 성령님을 거스르는 교인, 성령님에 대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교인, 성령님의 인도와 감화를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와 감화를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설계는 다섯 처녀와 같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올해의 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도 기름 준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설기 있는 다섯 처녀들처럼 설기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으로 감화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어둠의 권세 물리치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